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내 목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 내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놀라운 믿음의 복, 놀라운 말씀의 복 가운데 사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 대언케 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은 뒤로 감추시고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결혼 예식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건 집사님, 황태화 집사님 장녀 김민경 양의 결혼 예식이 내일 오후 1시 수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교회 앞에서 7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제가 미리부터 주례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전호원 집사님, 이종희 권사님의 차남되는 전진환군의 청년 결혼 예식도 내일 오후 1시 50분에 해피데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결혼하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광고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설교하다 보면 잊어버릴까 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헌신하고 봉사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생깁니다. 선한 싸움. 죄를 지어서 싸우거나 내가 잘못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나의 잘못된 부족함 때문에 싸워야 하고 고통당하고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선한 싸움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피해간다. 그래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울 때 생기는 열매가 믿음이라.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의 싸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말, 조금 더 영적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은 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선한 싸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싸움과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리에는 앉아있으나 예배한다고는 하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한다고 하고 영적인 싸움에 있기는 있지만 그 싸움이 나의 이익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요 믿음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노라. 우리는 이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싸워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요,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택하는 것이지 나의 승리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힘든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이익이 생길 텐데,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싸우면 더 큰 수확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걸 알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눈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이 좋구나, 참 믿음이 본받을 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십자가의 군병답게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 한쪽을 포기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의, 우리 충무중앙교회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서는요,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요, 자꾸 이익을 보게 되고요, 자꾸 내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고서는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쪽을 포기해야 돼.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유익도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도 포기하고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세상에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서 내 생명 얻는다면 자존심 버리겠지요. 그거 안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지금 내 생명이 산다면 그 돈을 주고 살겠지요. 억만금을 줘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내 돈을 줄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받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이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인 사람, 나 자신을 비우고 내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내 자존심 그거 포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내 욕심 그거 하나 포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유익 그거 하나 포기 못하겠습니까? 그거 포기해서 하나님 영광 된다면, 내 자존심 욕심 포기해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화낼 때와 화내지 말아야 할 때, 소리 질러야 할 때와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할 때, 지금 이것을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용사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힘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다 이겨요. 다른 것에서는 열심히 해요. 다른 것에서는 철저한 규칙을 정하고 다 지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약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형편없는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당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의 입장으로서 내 스승이 고난당하러 간다는데, 예수님, 내 스승님 거기 가지 마십시오. 왜 고난당하러 거기 가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누가 그 선생님을 말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충정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말을 이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았는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스승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선생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사람의 일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죄를 범하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내 입으로 수많은 말을 내뱉으며 산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위한 말이 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만을 위한 말이 된다면, 교회를 위한 말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보다 사람들을 위하고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한 말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네가 참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그 위하는 말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책망받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에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세워져야 되는데, 모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나 자신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절대로 사람을 위하는 말, 사람을 생각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로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말을 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야자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였네. 그러나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기도 내용을 바꾸었네. 주여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아니라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가족, 친구들, 내 주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면서 지금 내 기도는 이렇게 바꾸었네. 주여 저에게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만일 내가 이런 기도를 일찍 했다면, 처음부터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마침내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도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써준 많은 성경의 책들을 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변화받은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힘과 노력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위하는 말,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말의 실수를 찾아서 그 말의 실수로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조그마한 실수를 그저 넘겨가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움켜잡아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하라고 내 속에서 부추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사탄이 감동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지 않게 해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나게 해요. 사탄은요, 자꾸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사람의 일만 하게 하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먼저 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자, 두 번째 하지, 이 일은 내일 해도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받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가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면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을 위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된 한 번의 생각 때문에 아나니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을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긴 이 사탄, 마귀 존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투어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일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먼저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맞설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설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고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정면으로 항상 돌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주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요, 고난이 생기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역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을 맞서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당하게 믿음으로 그 고난과 맞서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염려가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한 일이라면 고난이라도 맞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잃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사탄이 우리 뒤에서 조정하는 문제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육적으로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생길 것만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을 채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잘못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물질의 문제도, 어떠한 세상의 사탄의 문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쉬어야 할 시간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작은 낙의 새끼를 탄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 왔다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러러보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왔다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떠들썩한데 예수님은 작은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이 남자가 찾아오는 사람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백마탄 왕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됐다, 해방됐다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세상에서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의 사랑을 보이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자리,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자리,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리,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백마를 타려고 하면 안 돼요. 백마를 탄 높은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은 낙의 새끼를 타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접해주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지만, 백마를 탄 왕자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높은 자리에서 서로 높다,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싸우고 바벨탑을 점점 쌓아가기만 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흩어버릴 거예요. 어떠한 가정이라도, 어떠한 직장이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하더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이 쌓아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는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싸울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낙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인정하고, 낮은 자리에서 대접해주고,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마 타고 온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싸워 나를 끄집어내려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자기의 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높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예요.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낙의 새끼를 타고 가야 해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직분이 어떻게 됐든지, 교회를 믿은 지 얼마가 됐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낙의 새끼 타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서도 물리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밤에 5일 동안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